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 뜻대로 살아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도록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저 시간이 때 마치기 전까지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보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보다. 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해 뜨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의
아들이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씀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씀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씀을 찬양해 처음부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씀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씀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씀을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씀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씀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이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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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로 사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
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의의 주이고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그소서.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해갑수 하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해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과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수원성심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오나 그러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 얻기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아버지 약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자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44년 전 8월 29일 44년 전 오늘 주님께서는 이곳 영무동 땅에 우리 귀한 수원성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십자가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주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일원으로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설립 44 기념일을 맞이하며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9면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389면 사사기 16장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나눌 터인데 성경 봉독은 15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의 마지막 등장하는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될 터인데 성경에는 삼손과 관련된 여인이 4명 등장합니다. 몇 명 등장한다고요? 4명. 삼손과 관련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등장하죠. 이 삼손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곧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너는 너에게 태어날 아들을 나실인으로 양육하여라. 너부터 나실인과 같은 부모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예언과 명령을 들었었죠. 이 삼손에게 이렇게 첫 번째 영향을 주었던 여인은 그의 어머니였고 삼손과 관련된 두 번째 여인은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의 도시 딥나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 이 삼손이 딥나라는 도시의 그 블레셋 여인을 보고, 이 보고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했었죠. 그 블레셋 여인을 보고 부모가 뜯어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도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여인이 내 눈이 보기에 좋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 눈에 좋아 보이는 정욕, 그 욕망에 따라서 이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과 그 끝이 좋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금요기도회를 통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삼손과 관련돼서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오늘 본문인 사사기 16장 1, 2, 3절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였던 가사라는 도시, 이 가사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한 기생을 이 삼손이 또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도 삼손이 가사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기생을 어떻게 하고 보고, 아니 그렇게 육신의 눈과 정욕이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가 한번 큰 코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손은 그냥 눈에 보기에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그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6장 1, 2, 3절을 통해서 여실히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그 가사에 사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밤 늦도록 즐기며 누워있는 사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 삼손을 죽일 작정을 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성문에 숨어서 이제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더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다만 삼손은 성문을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는 초인적인 힘으로, 괴력으로 그 위협으로부터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었다. 또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1, 2, 3절이 기록합니다. 이 삼손과 관련된 마지막 네 번째 여인, 이 네 번째 여인은 좀 유명하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누굽니까? 오늘 4절에 등장하는 들릴라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이 삼손의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그런데 그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들릴라라는 이 이름은 이 히브리어 어근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태양을 의미하는 삼손의 이름과 정반대인 밤을 의미하는 게 바로 들릴라라는 히브리어 어근입니다. 혹은 이 괴력, 엄청난 힘, 이런 삼손의 상징과는 정반대되는 의미인 가냘픈, 어리숙한, 이런 또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들릴라의 히브리어 어근입니다. 또한 이 삼손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었던 그의 머리카락을 상징하는 것처럼 늘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어근으로 사용되는 것이 또 들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삼손과 들릴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억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손과 들릴라는 여러모로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정욕만 따라가는 삼손에게 그러한 영적인 것이 깨달아질 리 만무하죠. 삼손은 그래서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처럼 들릴라를 어떻게 했더라? 사랑했더라. 또 블레셋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의 어머니를 제외하고 그와 관련되었던 4명의 여인 중에 3명의 여인이 다 블레셋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블레셋 딥나라는 지역에 살던 여인, 블레셋 가사라는 지역에 살던 기생, 그리고 블레셋 여인 들릴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놀랍게도 제 인생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여성이 삼손처럼 딱 4명이더라고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여성 4명 중에 첫 번째 여인은 누굴까요? 지금 저 김제시 백구면에 살고 있는 장애선 여사. 그분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첫 번째 제 여인이고, 두 번째 저에게 영향을 끼쳤고 끼치고 있고 좋든 싫든 앞으로도 끼치게 될 여인, 그분은 현재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양꽃님님이십니다. 님이 2번 들어가요. 양꽃님님. 그리고 3번째, 4번째 저에게 영향을 크게 끼치는 여인은 누굴까요? 언젠가는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찾아 떠나게 될, 그러나 지금은 함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제 첫째 딸, 둘째 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내 여인이더라고요. 물론 뭐 중간중간 뭐 대학교 때 만났던 여인 뭐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4명의 여인이에요. 하지만 삼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끼치고 있는 이 4 여인은 저에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삼손과 함께했던 4명의 여인은 그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다 삼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여인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삼손의 죄도 있지만 말이죠. 삼손은 어쨌든 그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기에 언제나 그녀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블레셋 여인들을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니라 늘 자기가 먼저 그 여인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삼손이 먼저 움직여요. 삼손이 먼저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서 만났고, 또 가사에 삼손이 먼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고, 들릴라에게도 언제나 들이대는 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이 사랑했고 삼손이 그녀들을 바라보았고 삼손이 그녀들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의 여인들은 삼손과는 반대였습니다. 삼손은 그녀들을 사랑하고 그녀들을 바라보고 그녀들에게 늘 먼저 찾아갔지만 이 세 명의 블레셋 여인들은 삼손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삼손이 아닌 그저 같은 동족들의 필요 그리고 동족들이 주겠다고 약속한 물질과 돈 그것들을 삼손보다 더 사랑하고 더 바라봤고 삼손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먼저 다가왔지만 이 세 명의 블레셋 여인은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삼손을 찾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았던 쉽게 버렸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바로 블레셋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과 블레셋 여인들의 반복되는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혹 저만의 착각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바라보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곁에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블레셋 여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보다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도 언제나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더 필요로 하고 다른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블레셋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삼손이 항상 블레셋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셔서 만나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으면 갈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하며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블레셋 여인에게 한 번 배신당했으면 다시는 블레셋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아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근데 삼손은 어리석게도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한번 크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사에 있는 블레셋 기생을 바라보고 또 그 기생 때문에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배신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찌르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미련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눈에 보이는 정욕 그 정욕의 육신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삼손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순결한 사랑을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삼손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늘 자신을 배반하는 블레셋 여인을 참 바보같이 계속해서 찾아가고 사랑했던 그 삼손의 모습은 참 자격 없는 우리들을 참 계속해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참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속삭여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두 팔 벌려 마음을 열어 맞이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사랑의 발걸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수원성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과 들릴라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삼손과 들릴라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더라. 그러나 들릴라는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들릴라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들릴라도 사랑에 빠지긴 빠졌는데 뭐와 사랑에 빠졌을까요? 돈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 이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어느 날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거래를 하나 제안하죠. 어떤 거래를 제안합니까? 네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결박할 수 있게 도와만 주면 우리가 너에게 각각 얼마를 주겠다? 은 1,100개씩을 3개를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이 당시 한 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었습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에요. 오늘로 한번 환산해 보자면 오늘날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 대략 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세겔은 하루 일 삭시 아니고 4일치 삭시니까 한 세겔은 얼마겠어요?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한 세겔이 40만 원인데 1,100세겔을 준다고 했으니까 40만 원 곱하기 1,100 하면 얼마예요? 4억 4천이 되는 거죠. 4억 4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만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삼손을 결박할 수 있게만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 4억 4천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두당 4억 4천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당. 우리가 각각 4억 4천을 줄게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총 몇 명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도시의 연합국이었어요. 몇 도시의 연합국? 5도시의 연합국이었어요. 아마도 지금 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제안하고 있는 방백들은 이 5도시의 지도자들 5명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5 방백들이 와서 지금 이 여인에게, 들릴라에게 거래를 제안했었다라고 볼 때 결국 들릴라는 얼마를 지금 제안받는 거예요? 한 사람당 두당 4억 4천에 5명 곱하기 하면은 20. 와, 계산이 참 이렇게 빠르시네요. 22억이에요. 네가 삼손의 힘의 근원만 알려주면 얼마 주겠다? 22억을 주겠다. 뭐 다 통장에 20억 정도는 있으니까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뭐 사실은 20억이면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집에 있으니까. 들릴라는 어쨌든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한 거예요? 돈을, 22억을 사랑한 거예요. 결국 들릴라는 이 사랑에 빠진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삼손을 유혹하여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계속해서 물어보죠. 삼손은 그녀의 유혹에 계속해서 흔들리면서도 나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혹까지 어떻게 해요? 버텨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진 않아요. 삼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을 버텨냈지만 결국 네 번째 유혹에서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진심을 이야기해주고 말았더라.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의 계속된 유혹에 무너지는 이 삼손의 모습은 오늘날 죄에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와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의 유혹의 자리에 노출되고는 하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육체적 쾌락과 거짓과 세상의 기준과 교만과 사람들을 말로 행동으로 찌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공동체를 아무렇지 않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그 수많은 악의 자리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안 가도 되는데 자꾸만 그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런데 그런 죄악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한 번 갔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런 온갖 죄악의 자리에 가더라도 삼손도 3번 버텼던 것처럼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웬만하면은 바로 넘어지진 않습니다. 첫 번째 그 죄악의 자리에 노출됐다가도 아유 이건 아니지, 그리고 돌아오죠. 신앙의 양심이 있는데. 두 번째 갔을 때에는 조금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중심을 지키고 돌아와요. 근데 자꾸 그 자리가 생각이 나네. 한 번 또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온갖 쾌락을 즐기고 입술로 행동으로 죄악을 행할 때 한 번 쓱 나도 한번 해보고, 한두 번 나도 한번 쓱 한번 껴보고, 그리고 돌아오죠. 그랬다가 4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죠. 삼손은 3번 버티고 4번째 무너졌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그 죄와 유혹의 자리에 뭣도 모르고 한 번 갔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성도들도 있죠. 우리가 주일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그냥 든든히 시험에 빠지지 않고 버티지만, 그런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한 방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조심하자. 누군가는 한 번에 그 죄의 자리에 갔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5번은 버텼다가 6번째 무너져 버리고, 어떤 성도들은 20번째는 버텼다가 21번째에 결국 참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의 자리에 계속 노출되고 반복되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국 다 무너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3번 버텼다, 4번 버텼다, 죄와 유혹의 자리에 가서 꽤 버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무너지든 삼손처럼 3번을 버텼든 10번을 버텼든 50번을 버텼든 누구나 할 거 없이 죄악의 자리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게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깨달아지는 즉시, 죄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즉시 바로 멈추고 그 죄의 자리를 절연하고 당장의 회개의 자리로 나와 그 죄를 끊어내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유혹의 자리에 가도 버틸 수 있다니까요. 아유, 넘어갈 뻔은 했는데 나 그래도 버텼어. 아유, 나랑 같이 갔던 집사님은 그냥 똑같이 저 세상 사람들하고 넘어갔는데 아유, 그래 나는 그래도 그냥 난 죄짓지 않았어. 그때뿐이에요. 다음에 가면, 그 다음에 또 가면 반드시 넘어가고 죄에 무너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자꾸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냐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으면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갈 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간구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아닌 거 알면서도 아슬아슬하다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 죄의 자리로 자꾸 찾아가서 죄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앞에는 장사 없다. 다시 한번, 죄 앞에는 장사 없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 직분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원사님이든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 그 연수가 어떻게 되든 누구든 할 거 없이 죄에 노출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절대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행여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었다면
내 힘과 의지를 의지하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노출되어 더럽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 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핵심을 아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애초에 거기 안 가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애초에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애초에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고 시작부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지도 않는 사람이다. 계속 죄에 반복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거는 무식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죄의 자리에 시작을 안 하는 사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할 때 어디 한번 나를 유혹해봐라 내가 넘어가는지가 아니라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빨리 말씀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자기의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것처럼 죄의 자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집무실에서 반복하면서 저 자신을 둘러보기도 했지만 삼손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우리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면서 빨리 알려줘.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빨리 알려줘. 나를 사랑한다면 알려줘. 내 모든 것을 갖고 싶다면 알려줘. 유혹을 하는 거죠. 밤마다 유혹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유혹과 그 재촉에 있어서 삼손의 마음이 어땠대요? 날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니까, 다시 말해 삼손이 날마다 그 죄의 자리에 노출이 되어지니까 그 노출된 죄의 자리에서 삼손의 마음이 어땠대요?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손이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았더라 몰랐더라? 알았더라. 몰라서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몰라가지고 실수로 이 죄인의 자리에 날마다 함께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죄의 자신을 스스로 노출시키면서 삼손은 계속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아휴,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나시린으로서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바쳐진 사람으로서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교만한 자리에, 내가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유혹을 따르면서 그저 죄로 내 배만 불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삼손은 밤마다 날마다 이 죄의 자신을 스스로 노출시킬 때마다 그 갈등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 죽을 것 같은 번뇌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번뇌함을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 네가 있을 자리는 지금 그 자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의 자리에서 이런 마음의 번뇌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삼손은 딱 거기까지가 끝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시린으로서 주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죽을 것 같은 번뇌함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딱 어디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깨달아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깨달아진 즉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주님 품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죽을 것 같은 마음의 번뇌함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여전히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앉아있는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의 자리, 그 욕망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에 그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나 있을 자리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여전히 그 유혹의 자리에 머리를 베면서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괴로워하고 있었더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삼손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깨닫고 있었으면서,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았으면서 결국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죄악의 자리에, 그 유혹의 자리에, 욕망의 자리에 머리를 베고 가만히 그 자리를 고수하였더라. 알면서도, 마음이 괴롭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고 고통스럽다면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두 발을 딛고 있든지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조금 거짓말하고 이거 조금 속이면은 내가 좀 큰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데. 오늘 삼손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 마음의 양심에 신앙의 번뇌함을 주셨던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있었잖아요.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누군가를 내 생각으로 저주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시원한 마음이 들다가도 마음 한켠에서 성령께서 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그렇게 부족한 너를 내가 용서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다 갖다 바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할 때에 우리 마음 한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마음에 번민함을 주시지 않던가요? 우리도 삼손과 똑같은 이 마음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십자가의 자리로 나옵니까? 아니면 삼손이 그랬듯 그냥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냥 그 유혹의 자리에 머리를 베면서 그냥 안 되는데 그러고만 있습니까? 결국 주님의 그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세상의 구경거리요,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삼손은 그랬을지언정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삼손은 그러했을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삼손은 죄의 자리에 머리를 베고 앉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번뇌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의 구경거리요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어 너희에게 선포하나니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죄의 마음이 번민함이 느껴지거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너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자리를 걸어가고 살아가고 다름박질하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은 안 됐지만 너희만은 그러지 말라고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죄의 자리에 우리의 발을 내디딛고 있습니까? 삼손과 같이 그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정욕과 음행과 욕망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만 괴로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리신 핏값으로 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와 한 영혼 그들을 돕기는커녕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내 말과 행동으로 그 공동체에 생채기를 내고 주께서 살리신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악의 자리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러한 죄의 자리에 혹시 내가 자꾸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세상의 방법으로 그저 내 배만 불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 불법인 건 아는데 정직하지 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죄악의 자리에 나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이거 아닌데 마음의 번뇌함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나 자신을 그 들릴라의 무릎에 자꾸 내 머리를 뉘우고 있는 그 자리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한 척, 괜찮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순종하는 척 하면서 중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마음은 텅 비어있고 열매도 없으면서 그저 외적인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거룩한 목사인 듯, 거룩한 직분자인 듯, 하나님은 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아시는데 텅 빈 모습으로 내 외적인 모습만 그럴듯하게 채우며 사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열매 없는 풍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꾸 나 자신을 가식의 자리로 반복해서 나를 노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노출되어 있는 죄의 자리, 자꾸만 반복하면서 내가 자꾸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이 바로 저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 자리 가면 안 되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 갔다가 반드시 심판받을 텐데 알면서, 그래서 맨날 괴롭다고 고백하면서 내일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내일 모레 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는 그 삼손이 저입니다. 한 번 버텼다고, 두 번 버텼다고, 그런 죄와 유혹의 자리에 가도 남들만큼 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나는 버틸 수 있다고 교만해하며 그 자리를 반복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 이대로라면 얼마 안 있어 완전히 삼손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다시는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날마다 출근했던 그 죄의 자리에 반복해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며 간구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자꾸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반복된 죄의 자리로만 나아가려 하는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하고 못난 죄인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만, 십자가의 자리로만 제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후 흑암 속 해치고 빛으로, 십자가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내일 더 이상 죄의 자리로 출근하지 않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전 한번더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